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저렇게 좀 멋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 공유가 되고 있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번 주에는 이제 성전을 이제 원래의 의도로 돌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막 치우셨고 그러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 능가, 대치의 구조로 성경을 읽어보는 거, 특히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때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지만 그 유대인이 믿었던 것보다 능가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치관과 대치하시는 이 구조가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안에 적용을 한다면 어, 하나님은 늘 말씀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늘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한 것보다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입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성경 읽기의 아주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 조금은 이제 큐티식의 성경 읽기? 그러니까 단락을 읽고 그 단락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성경 읽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말씀이 진짜 원래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많이 읽게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그 기도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큐티식 성경 읽기를 하면, 그냥 큐티를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성경 하다 보면, 큐티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행동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적는 게 조금은 어떤 때는 막 너무 강박적인 네. 그런 이제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성경 읽기 엄청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저번 주에는 이런 성전의 그림 보여드리면서 예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 막 이렇게 치웠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다. 이쪽 부분이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문. 그래서 그때 이제 재식 형제가 여기서 성전에 있는 소리가 엄청 잘 들린다. 그 얘기도 해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자기 육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교를 성취하시고 또 능가하시고 대체하는 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하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죠. 네, 3장 16절이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21절까지인데 좀 길더라도 함께 쭉 읽어볼까요? 교독할까요? 교독해봅시다. 교독. 네,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아까의 그 영상 보여드린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편 아까 말한 2편 이런 것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거예요. 우리 밤양갱 같은 거 부르는 것처럼 밤양갱 밤양갱 부르는 것처럼 부를 거예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누구냐? 왜 하나님이 지금 없냐?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창조한 걸 아냐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처음에 구축이 성경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현상을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그 상황과 그 문화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어조와 말투나 눈빛 이런 것들을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텍스트로만 너무 좀 책안의 글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 삶에 굉장히 이렇게 했던 대화를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한 어, 우리를 향한 새로운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이 이제 새로운 언약.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것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었는데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일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즉 빛으로 올 자와 어둠에 있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2장에서도 그 새 언약의 잔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고 그 포도주가 구약에서 말한 이제 구원의 풍성함을 의미했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을 이제 맺으실 때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하실 때 포도주를 가지고 하시는 그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제 펼쳐졌다라는 것을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이후로도 성전에도 이제 더 이상 그 건물 너희가 예배라고 드리는 것이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으로 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 오신 그 새로운 약속, 새로운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가 1장, 2장, 3장 계속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 요한복음의 이야기로 한다면은 영생 그리고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 즉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가질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를 요한복음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언약에 들어올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냐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용어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어떤 사람이 영생에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해서도 함께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완전 진짜 TMI인데 바리새인, 그리고 또 바리새인 하면 또 누가 생각나세요? 한번 지식 대방출 한번. 예? 사두개인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좋습니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 바울 좋습니다. 바울,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 역시 이게 이제 오프라인의 오프라인의 묘미죠. 또 바리새인 하면 또 다른 거, 다른 사내들인 공예, 사내들인 공예 좋습니다. 사내들인 공예 좋아요.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고. 이제 율법학자와 서기관도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랑. 근데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은 나쁜 놈을 이야기할 때 이게 부류가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이 말한 나쁜 놈이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다음에 서기관, 율법학자 이렇게 네 개의 분류가 큰 분류인데 나오는, 어떤 때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이랑 서기관이 무조건 들어가고 율법학자랑 사두개인은 조합으로 들어가요. 근데 요한복음은 바리새인을 조금 우호적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예. 그래서 바리새인이랑 무조건 막 나쁘고 그렇게 표현을 모든 복음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복음서마다 본인이 강조하고 또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차별을 조금 둡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성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부분이고, 이런 건 이제 신대원 시험 문제 나와요. 네. 이 말을 할 때 누가 옆에 있었냐 이런 거. 그러면서 1번 바리새인, 2번 바리새인 서기관, 3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4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렇게 이제 시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깊게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 아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설명은 뭐냐면 아까 우리 유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내들인 공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대법관 위에 상위원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느낌이면 상위원 위에 있는 사람이 71명, 그리고 밑에가 27명이었나? 이렇게 두 개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한번 안건을 통과해서 올리면 위에서 또 결정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이 기관이 왜 중요하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는 우리는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그리고 또 정부, 그리고 또 상권 분립 또 하나 어디죠? 제가 이과라 지금 잘 몰라요, 이런 거. 예? 입법, 사법, 입법하고 사법, 국회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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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똑똑하시네요,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 그러니까 법을 입법도 할 수 있고, 법을 심판도 할 수 있고, 또 행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 합쳐져 있는 권력의 어떤 견제가 되지 않는,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리고 그 멤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멤버가 이제 71명 정도의 지도자가 있었고, 이 지도자들이 완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3장 1절에 등장시키면서 2장 마지막에 이제 이 잔치와 이 성전에 들어올 자가 누구냐, 이 구원에 같이 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으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3장 1절에 이 사람이 딱 등장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알아듣고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이 후보가 나왔는데 그 후보 1번이 이 니고데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3장 1절 니고데모 막 하면서 이제 막 이게 너무 이제 시리어스하게 읽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쭉 읽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니고데모가 등장을 했구나. 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면 빛을 이해할 수 있겠지 어둠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2절부터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까 우리 영상 봤을 때 어두웠나요? 밝았나요? 어두웠죠. 그러니까 밤에 대화를 하는 거였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끊겨서 잘 못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왔냐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 음, 왔다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이 누군지 궁금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위에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하면서 말을 안 해요. 니고데모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밤에 찾아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밤을 그러면은 이 감독은 그 영상을 만든 감독은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그 많은 시선들을 피하기 위해 밤중에 움직인 걸로 해석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해석 플러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요 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1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빛과 어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 밤을 그냥 요한이 그냥 밤을 썼을까? 그러면 밤이 반대가 빛, 어둠. 그리고 밤의 반대는 그럼 뭘까요? 낮. 낮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3장의 앞뒤 중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낮에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 4장에 정오에 나오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정오.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한낮, 정오에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3장, 4장을 이렇게 이야기로 딱 보면 3장은 밤에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과 밤에 대화하는 내용이고 4장은 한낮에 가장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대조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살려서 읽으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어려운 버전으로 갈까요? 쉬운 버전으로 갈까요? 어려운 버전? 어려운 버전? 어려운 버전으로 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려운 버전은 뭐냐면 2장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는 사건, 성전을 다시 본래의 의미로 되돌리는 사건이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뒤에 나와 있다고 했나요? 앞에 나와 있다고 했나요? 뒤에 나와 있어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앞으로 끌어당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렵게 접근했을 때 예수님이랑 니고데모가 대화한 시점은 마태, 마가, 누가를 기준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일까요? 아니면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나 혼인잔치로 첫 이적을 보이신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니고데모랑 얘기한 걸까요? 어렵죠. 성경이 이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어렵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쉬운 방법이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상영관제 감사합니다. 이-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 하시고 성전을 원래 의미로 돌려 보내시고 니고데모를 만난 거죠. 이렇게만 심플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시점으로 가면 이제 어려워지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이제 쉬워지는
버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성전 정화 때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니고데모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밤에 찾아온 이유가 두 가지인 거죠.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성전은 원래대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안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대화를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 왜 저런 일을 할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린 구원자인가? 계속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행동한 것에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절이 사실 그 고민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성전 정화를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에 혼란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이해하실 때 그 니고데모 안에 있는 갈등, 예.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예수님을 정말 뭔가 있는 분이다라고까지 생각은 했지만 아직 내 안에서 갈등이 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서 2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약간은 이제 동문서답 같은. 근데 진짜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이거 예수님 좀.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어? 그리고 진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냐? 이걸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튼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요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요거 저거 설명 조금 드릴게요. 시간이 안 되려나? 빨리 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요거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말한 거랑 예수님이 말했을 것 같은 거랑 성경에서 나누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진실로 진실로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아멘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게.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썼냐면 제가 어, 어, 경민님, 제가 다음에 밥 한번 살게요. 이거랑, 경민님, 제가 다음에 밥 한번 살게요. 아멘. 이거랑, 이때 당시에 이게 달랐어요. 아예. 아멘은 뭐냐면 맹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붙였으면 꼭 사야 돼. 그냥,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러면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고,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아멘. 이러면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특이했던 게, 아멘을 무조건 뒤에다 붙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밥 먹었어? 용은 꼭 뒤에다 붙이잖아요. 용 밥 먹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꼭 뒤에다 붙이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엄청 특이하게 앞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를 한 번만 원래 쓰는 건데 두 번씩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언어학적으로는 언어를 이걸 창조해서 가져가신 거죠. 약간 힙한데? 왜, 왜 아멘 앞에다가 두 개 붙이지? 약간 이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한 말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비유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어떤 어투를 갖고 계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분류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뒤로
원래 아멘을 붙이면 맹세를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가져오시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마태복음 내는 걸 읽으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다. 그러면 이거 다른 말씀보다 엄청 강조하시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신 말씀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용법 얘기했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구원관과 예수님이 얘기한 구원관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니고데모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앞에 거와 대조해서 이렇게 대구라고 불러요. 대구라고 해요. 대구? 대구? 그걸로요. 대구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되냐? 영생을 얻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고 그거와 똑같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물과 성령이 물과 성령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물, 즉 성령 이런 의미예요. 동격의 의미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뭐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이러기보다는 물과 성령을 하나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거듭남과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물과 성령이 뭘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 구절을 근거로 세례를 주거든요. 이 구절이 세례 근거 중에 하나예요. 세례할 때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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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온라인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면 제가 물을 한번 뿌려드릴까요? 여기 물 좀 있는데 이렇게 콘서트처럼. 죄송합니다. 음, 깨끗해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가 맞거든요. 이러면 물과 성령이로 깨끗해진다는 거에 근거가 뭘까요? 죄사함? 죄사함 좋습니다. 죄사함. 회개 좋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이고 예수님이 특히 물과 성령 우리 네, 선생님이 또 답변을 열심히 해요. 이 물에 들어가서 육신이 죽고 성령을 내려줘서 영이 다시 살아난다. 세례의 의미를 또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진짜 엄청 계속 무한히 반복한 에스겔 36장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5절과 28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지금 성경 공부 2년 동안 할 동안 진짜 계속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은 계속 말했던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에스겔에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물이 나와요. 그리고 동편에서 흘러내려와서 성전을 맑게 하는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 물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나라 가운데 여기 이스라엘을 우선 얘기하죠.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이고 고그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물을 뿌리되 예수님 하나님이 불로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흙으로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바람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히 물과 성령으로 물로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계속 물이 너희를 정하게 한다, 정결케 한다라고 계속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맑은 물이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죄를 얘기하죠.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하게 할 것이며 물이 나왔죠. 그리고 26절에 뭐가 나오나요?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물로 깨끗해지는 때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둬서 그 마음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새 언약의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에 대해서 중심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아 다시 정말 깨끗한 사람, 죄인이었던 사람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26절 우리의 굳은 육신의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이거를 설명하면 성령의 감화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게 율법을 따르게 되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과 이 예수님이 맺는 새로운 언약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로마서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거울과 같았어요. 불판에 새겨져 있고 계속해서 거울과 같이 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걸 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또 다시 그걸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우리의 규칙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것을 네가 소유하고 계속 그 안에 있으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걸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기 어렵지만 율법은 너무나도 지키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성령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진짜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거. 이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규칙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진짜 내 삶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매우 자발적이고 즐겁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니고데모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임해야 되고 그때 말한 그 물과 성령이 에스겔의 맑은 물과 새로운 영인데 지금 그 시대가 여기에 도래했다라고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육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육신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경직된 사고, 그리고 고정된 마음, 계속해서 폐쇄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하면서 육체는 나쁘고 영은 좋은 거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의 육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 계속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렇게 니고데모야, 너 이렇게 많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고 계속해서 지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걸 몰라? 왜 니고데모가 몰랐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메시아 텍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텍스트는 크게 두 개예요. 어떤 거냐면 메시아 사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 멸망하고 나라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을 때 언젠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라고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게 오늘 수요 예배도 말한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다 했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복하고 했지만 잘 안 됐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 안에 뭐 생겼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하면서, 첫 번째로는 다윗과 나단 선지,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나올 거다. 요게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시편 2편. 네, 시편 2편과 어떤 이제 다른 말씀들로 계속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편이 어떻게 됐냐면,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 왜 맨날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세상적,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다. 그 나라를 독립시켜줄.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이 상황이 힘드니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엄청 근거한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편 2편을, 그래서 이 아까 보여드리는 영상 마지막에 서로 시편 2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이 감독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던 메시아를 확인하고, 니고데모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편 2편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네가 기다린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설명을 사실 한 거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뒤에 알아들었는지 모르는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실 때 니고데모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처음에 등장해서 마지막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편 2편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편 2편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냐?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그리고 모든 땅끝까지 모든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이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같은 메시아, 그리고 에스겔서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언약, 새로운 언약의 메시아를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해서 자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진짜 약간 예수님 믿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와서 이제 뭐 다른 성경에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갑자기 와서 이제까지 내가 알던 이사야 53장 50 그거 다 지나갔고 다른 말씀이 나를 말한 건데 그 말씀이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설명을 막 해요. 근데 지금 많은 이단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나다 이렇게.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개인이. 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른 모습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이거를 성경과 비교해서 우리가 보셔야 돼. 내가 원하는 하나님. 저번 주에 우리 그거 얘기했죠. 돈 얘기 한번 했었죠. 돈 얘기. 그, 진짜 1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거 일치시킨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메시아를 말할 때 사실 받아들이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는 성경을 그래도 내 맘대로 읽는 것보다 조금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 다른 사람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났다.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재림 예수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누가 이만희가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뭐 문선명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몰랐으니까 이제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딱 그를 다 알아본다고는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아,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틀적인 사고는 하시면 좋고 그런 의미에서 종말 여러분 종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말 이거 생각보다 엄청 다 다르게 생각해요. 기독교인. 종말에 불이 떨어질까요? 아니. 종말에 지진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달라요, 이거. 종말에 막 유리바다가 막 펼쳐질까요, 여러분?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1조 받으면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1조 모질라요, 선생님. 제가 어제 저번 주에 말했지만 저 1조로 그렇게 채워지는 그런 작은 남자 아닙니다. 예. 1,000만억이 10개 있는 1조라도 저는 채워지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어디까지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오늘 길어졌는데 이거 끊어야 되나? 예수님이 그러면서 3장 이제 14절, 15절, 16절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3장 16절을 조금 더 성경의 맥락적으로 이해하실 때는 3장 14절이랑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4절을 4절이 중심 테마의 이야기고 16절은 그 안에 껴 들어간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6절만 생각하다 보니까 3장 16절 없는 독보적인 구절이라고 어떤 맥락이 없는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4장 그러니까 13장 14절이 처음에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16절이에요. 그리고 이 16절에 대한 설명을 또 17절과 18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 앞절을 두 계절이 해석하고 이 앞절을 또 두 계절이 해석하고 이런 구조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민수기 21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할 때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을 더 깊게 이해하는 거는 민수기 21장을 이해하는 것과 또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 불뱀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을 엄청 안 들었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에서 나와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다시 죄를 씻기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 열받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열받으셔서 이제 불뱀을 보내시고 그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엄청 아프고 열이 엄청 오르고 어떤 약으로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신약 성경 뒤에 해석을 보면 불, 그 불뱀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심지어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불뱀을 이제 물렸을 때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아파하고 이제 막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부탁을 합니다. 이 불뱀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주셨냐면 놋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잘 보이는 데다가 올려놓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낫는다고요? 보면 엄청 쉽잖아요. 여러분, 내가 엄청 아파. 근데 동네에 놋뱀 보면 낫는데. 그럼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무조건 가지.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거를 믿지 않고 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있어도 아무리 빛이 있어도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사람이 그걸 선택해서 안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정론과 뭐 자유의지 이런 걸 벗어나서 사람이 악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말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불뱀의 의미를 설명을 한다면 뭐 불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다음에 죽음을 자꾸 몰아가니까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지금 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뱀은 죄를 상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끊게 되는. 그래서 노뱀을 본 것은 다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3장 16절 할 때 굉장히 개인적인 개인적인 구원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3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노뱀의 구조로 봤을 때 다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3장 16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죄를 사함받고 다시 영생을 얻어서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그 영생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떤 생명,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깃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유언과 상속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받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힘과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는 그냥 빌려오는 거예요, 맨날. 상속받은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빌려오는 그 부분을 갑자기 왜 말했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빌려왔을 때 그게 영생이거든요. 이 말을 했다.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생이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 예. 내가 사는 세상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내 자신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것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맥락에서 읽을 때 조금 더 이 3장 16절을 넓게 읽을 수 있고 또 넓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지금 우리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 한국 기독교에서 유난히 이제 요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너무 몰두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 있는데 어
중요하죠. 개인적인 구원도. 그러면서 이제 이 3장 16절을 믿는 사람 이후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독생자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 거여서 우리의 사회의 문제나 우리 공동체의 문제나 다시 노뱀을 보고 해결된 우리의 그 정체성으로 다시 즐겁게 사는 건데 그런 부분을 3장 16절을 얕게 이해하면 그런 부분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로 그냥 이 3장 16절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빈약한 이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넓기 넓은 이해는 이 민수기 2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이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낸 것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놋뱀이 온 것은 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더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온 것이지 않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노뱀을 보고 불뱀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불뱀의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불뱀으로 결국 죽음 사망에 이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받는 자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죄는 이것이니 와, 네, 죄는 이거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깊게 묵상하시는 것도 굉장히 전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고 불뱀으로 물린 우리에게 노뱀으로 오셔서 그걸 보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삶은 새 언약의 삶인데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자연스럽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기만 하면 낫는데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데 그냥 불뱀에 물린 자기 자신을 그냥 놔두는. 근데 그거를 19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어, 사실 그 죄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거죠. 나의 욕망, 이기적인 나의 중심적인 사고, 나의 어떤 결핍. 근데 그거를 놓지 않는 삶.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맡기고 그런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고 계신데 정죄, 무서운 거죠. 정죄. 정죄는 이것이니 어둠을 사랑하지 말라.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정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편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 믿으면은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뭐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도 끊어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맘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힘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쉽게 이제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빛을 미워하여 그 마음 안에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음, 벌써 40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